복음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의 반사체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식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 애기 엄마들 보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봅니다. 이 책과 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젊은 아기 엄마들은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그래서 종종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자, 시어머님들은 예전에 본인이 그랬듯이 어른들에게 배운 것을 또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시어머니의 조언보다는 자신이 공부한 이 정보를 따라서 아기를 재우고 먹이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기 엄마들은 아기에게 이유식 먹일 때도 재료 하나를 골라도 유기농 제품을 먹이려고 하고 또 영양분을 고려해서 재료를 선택하고 최대한 싱겁게 만들어서 먹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신의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돌봐주다가 간이 많이 배어있는 음식을 먹이거나 과자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먹이는 날에는 서로 다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젊은 아기 엄마는 자신이 공들여서 음식을 조절해 왔는데 부모님이 간이 센 음식이나 과자류를 먹이면 아이의 식습관이 무너진다고 속상해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고, 왜 이렇게 유별을 떠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기 엄마들이 어린 아기에게 좋은 것, 또 깨끗한 것,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이려 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나 음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이고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이 맥거본 보고서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피해야 될 5가지 하얀 음식을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흰 설탕, 흰 소금, 흰 밀가루, 흰 화학 조미료, 흰 쌀 이런 것들을 가급적 적게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각각의 식품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들은 저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얀 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흰색이기 때문에 무조건 몸에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통점을 찾아서 흰색 음식 5가지로 말한 것이죠. 자, 하나하나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왜 흰색 음식이 식재료가 왜 몸에 나쁜가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다 정형하지 않는 분류 기준들이에요. 오늘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11장은 음식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육식과 어류와 또 곤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구분을 하셨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양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식물 외에 이런 짐승과 어류와 곤충 이것을 정결함을 기준으로 먹기에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셨다.
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것은 정결한 것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결례, 이 음식법을 포함한 정결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유대교에 귀의하면 이 세 가지 기준은 다 지켜야 돼요. 이 세 가지 규정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을 특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기준들이에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거룩한 관계란 것을 표현하고, 음식법, 정결한 음식만 그것을 골라 먹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의가, 또 요구,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나 할례나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런 규정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는 육지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육지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물의 기준은 뭐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기사가 나오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때도 보면 노아가 이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시기 한참 이전에도, 그 당시에도 이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땅의 동물은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정결한 짐승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네,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타, 또 사반은 바위 너구리예요. 그 다음에 토끼. 자, 이런 것들은 새김질은 하는데 이 발이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부정하다 그랬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꼭 무당들이 이 귀신에게 제사를 할 때 보면은 꼭 돼지를 잡고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군대라고 하는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돼지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뭔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소, 양, 염소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목축용 짐승이고, 성경에도 보면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동물들, 노루나 사슴이나 산염소, 산양, 이런 것들은 다 식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중짐승, 이제 어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어류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가증하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혐오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지도 말고 그것이 죽은 죽음도 부정하니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잘 먹고 있는 생선류들 중에서 이 음식법으로 보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다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참치, 갈치, 조개, 문어, 보고, 상어, 고등어,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어요. 또 땅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어떤 것들이냐? 붕어, 향어, 잉어, 도미, 이런 것들은 정결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중짐승입니다. 새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먹지 말아야 될 종류를 나열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의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리새와 박쥐니라. 자, 우리가 이 새들을 정확히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새들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특징을 찾아보면 일단 육식을 하는 새 종류, 그러니까 맹금류죠. 이런 새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이 짐승을 잡아먹거나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종류들. 자, 이것은 아마도 피 흘림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피를 빼고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맹금류 같은 것들은 육식을 하면서 그 짐승의 피를 같이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결한 새의 기준을 추론해 보면 두 날개로 하늘을 날고 두 개의 다리를 가지고 육식을 하지 않는 종류가 정결한 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곤충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곤충이라고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떼지어 다니는 군집 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도 해당되지만 물속에서 군집하여 헤엄치는 물고기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 같은 데 보면은 떼지어 다니는 이런 송사리들이나 바다의 멸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또 그런 군집생물, 이것은 부정하고 너희가 혐오해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는 다니는데 다른 두 개의 다리가, 뛰는 다리가 있어서 이 깡총하고 점프하는 곤충들은 여기서 보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다리가 6개죠. 근데 이제 뒷다리가 발달해서 이렇게 기어다니기보다는 이렇게 점프를 하늘로 잘 날아다니는 그런 곤충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이런 종류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곤충들은 23절에서처럼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아니고 뒷다리가 발달해서 뛰어다니는 곤충들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이 곤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결한 새와 기준이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수중생물 또는 곤충, 이런 짐승들에서 보면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을 주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는 땅에 가까운 것들, 땅 속에 살거나 배를 깔고 기어다니거나 아니면은 네 발이 있어도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창조 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과 가까운 그런 생물들은 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한 가지는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그런 짐승과 생물들은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음식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일상생활의 먹거리에서부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자, 인간 세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도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먹는 것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전한 뜻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의 1, 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구별해서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음식들은 지금 우리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차피 썩을 몸뚱아리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몸은 어차피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관리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만,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는 적용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들도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별해서 먹어야 될 이유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이고 정결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해롭거나 부정한 것은 집어넣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기름기 많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 패스트푸드 등 이런 것도 절제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죄냐 아니냐, 성경에 죄라고 나왔느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함부로 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거룩한 산재물을 내는 것이고 우리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음식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법을 주셔가지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것 먹이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양육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잡한 음식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사랑스럽게 지키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이 세상 속에 숨겨지지 않는 산 위의 동네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몸에 해로운 것들을 즐기거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또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상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이 코로나가 심각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대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상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또 우리 강옥순 권사님, 김은주, 이명 권사님, 최은숙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또 박영화 집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에 걸린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 가족들도 많이 계신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